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 우리가 오늘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앙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풍조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육체가 곤비하여서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가 늘 말씀을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이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이 명철의 주제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음녀가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음녀에 대한 묘사를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 히브리어를 보시면 라에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맛은 쓰고요. 염분이 있는 흰색을 가진 잎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초입니다. 성경 속에서 쑥은 슬픔과 비통함의 상징으로 비단 오늘 잠언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신명기서나 예레미야서 또 아모스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라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음녀의 유혹은요, 꿀과 기름처럼 어떻게 보면 좀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독초이기 때문에 그 독초가 가지고 있는 독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불러오고 파멸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죽음과 파멸의 길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꿀과 기름 같은 즐거움이니까 또 우리가 혹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꿀과 기름 같은 즐거움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죽음과 파멸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구약 성경 여러 본문들 중에서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음녀와 함께 행하는 음란을 가리켜서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함께 행하는 음란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본문에서의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적인 불륜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신부인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에 대해 응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음녀의 유혹인 꿀과 기름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회, 온통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 많은 유혹들 중에서도 특히나 정욕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사리 판단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았으니 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귀가 막히고요. 눈이 가려지고 어떻게 보면 귀를 막는 거죠.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런 어떤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이런 것의 맛이 좀 들리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사탕과 초콜릿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되죠. 물론 어른도 그렇지만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된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죠. 하지만 맛만 추구하다 보면 사탕과 초콜릿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은 그렇죠. 건강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꿀과 기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의 입맛을 그 당시에는 좀 도둑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것을 먹다 보면 그러한 음료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욕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꿀과 기름은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건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영향을 주는 음식은요, 우리가 잘 준비된 그런 밥과 반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봐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따라가는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잠깐 동안의 쾌락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탕과 초콜릿처럼 계속 그것만 먹다 보면 결국 몸이 상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근간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듦과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을 버리고 음료에게 마음을 빼앗겨 불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에 눈이 팔린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경고의 말씀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의 유혹,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음료의 유혹에서 피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진리,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 15절과 본문 18절 이 두 절 말씀에서도 음녀의 유혹을 이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만으로 만족하고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 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중동 지방의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의 물은 생명이고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가 자신에게 생명과 같고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은 특별한 맛은 없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특히나 우리 남성도님들 또 우리 여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가정을 지키는 것도 고되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생명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가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이죠.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버리고 어떤 다른 상대방을 찾고 다른 사랑을 찾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차버리는 행위이고,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음녀의 꿀과 기름 같은 유혹보다는 생명의 가정을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또한 영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참 맛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는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음료의 입술과도 같아서 특별한 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죄와 유혹을 더 따라가려고 하죠. 자, 그러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알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웹에서 쥐약과 우상 원래 신앙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시작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구원의 감격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평범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만족을 맛보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신앙의 첫 시작은 참으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했지만 지금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그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죠. 누가 생각하면서 숨을 쉽니까? 하지만 요즘처럼 물론 저희가 있는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주 공기가 깨끗하죠. 특히나 저희가 있는 샌프란 지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만 해도 막 산불의 연기가 여기까지 넘어오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늘이 막 가리워지고 코가 시큼시큼하고 그죠? 이런 먼지가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먹던 집밥이 지겹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유학생활 해보니까 그 집밥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래 집을 떠나 있어서 혼자 밥을 해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집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수요일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이틀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요 말씀 예배를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평가받을 때가 와요. 회개 장부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도 내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던 것도 그리고 신앙도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흔적이, 삶의 행적이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속속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영적인 음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영생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특별히 잠언서를 통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음녀의 입술에 묻은 꿀과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료의 유혹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때를 미리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음료의 이러한 유혹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정말 꿀과 같이 달고 기름과 같이 부드러웠던 것이 여러분 나중에는 쑥과 같이 쓰고 정말 비수로 다가왔던 문제가 그러한 발생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시도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정말 음녀의 그러한 입술이 정말 그런 입술에 묻은 꿀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